네,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내용을 찬미가에 다 아름다운 찬양에 담아주셔서 특별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왜 아이 예수는 따라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2장에 어제 우리 말씀 묵상 읽었던 부분 같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43절부터 45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며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아마 우리 이 말씀의 본문 이야기들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었습니다. 6월절이 되면 12살부터 6월절에 참여하는 당시 관습에 따라 처음으로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도보로 한 3, 4일 정도 걸린다라고 해요. 옛날 교통이 없던 시절에, 발달되지 않았던 시절에 힘겹게 걸어서 예루살렘에 갔습니다. 그런데 절기를 다 마치고 6월절과 다음 무교절 7일이니까는 8일 동안 예루살렘에 계셨습니다. 절기가 다 마쳐지고 부모들은 집으로 가는데 하룻길을 가다 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들 예수가 없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여기저기 막 찾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며칠 만에 찾습니까? 3일 만에 어린 예수를 찾습니다. 12살짜리 아들을 잃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그 아이를 죽이려고 군인들이 막 총과 칼을 갈고 왔기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3일 만에 만납니다. 어디서 만났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이 만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은 예수를 왜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처럼 총명하고 순종하게 좋아하고 부모님께 헌신하던 이 아이가 왜 엄마 아빠를 따라가지 않았을까요? 잃어버린 것입니까?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까? 제목이 그런가요? 네. 따라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2장 43절에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 머물다 라고 하는 말은요, 그 원어의 뜻이 능동태입니다. 의도적으로 일부러 어디 머물렀어요? 예루살렘에 머물렀다. 뭐 어리버리하다가 못 따라간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그분은 예루살렘에 머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족들은 다 가는데 보면서, 뒷모습을 보면서도 어쩌면 난 여기 있을 거야 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거기 머무셨을까? 우리 시대오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홀로 있기를 원하셨다. 6월절 예식이 끝난 후에도 그는 여전히 성전 뜰에 남아 계셨다. 그리하여 다른 참여자들이 떠나간 후에도 그는 뒤에 남으셨다. 일부러 안 따라간 거죠. 일부러 남았습니다. 왜 남으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예식은, 이 절기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오랫동안 수백 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 백성을 탈출시켜라. 그리고는 이집트에 가서 왕에게 당신 아들이 죽습니다. 우리를 탈출시켜 주십시오. 뭔 소리? 그리고는 그때부터 열 재앙이 이집트에, 애굽에 막 쏟아 부어지지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덮이고 이가 덮이고, 또 오타네요. 파리가 덮이고 악질이 가축에 덮이고
독종이 덮이고 우박이 쏟아지고 메뚜기가 덮이고 3일간 암흑이 쭉 해졌습니다. 마지막 재앙이 뭐죠? 집에서 첫 번째 태어난 아들, 짐승 가운데서 첫 번째 태어난 수컷들이 다 죽는 그런 재앙입니다. 그런데 재앙을 피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림에 보는 것처럼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문틀에다 바르는 것이 아니라 바깥 문틀에다가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 놓는 거예요. 그러면 칼을 찬 모두를 멸망시키는 천사가 뛰어 넘어가는 것입니다. 유월이란 말이 넘고 또 넘는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이 만들어집니다. 유월절 다음 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집집마다 다 초상이 생겼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은 것입니다. 가축들 첫 번째 난 가축이 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불러다가 쏙 물러가거라. 뭐든지 다 가지고 가거라. 너희들이 있다가 이 나라가 멸망하게 되겠구나. 그리고는 그들을 탈출시키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중요한 질문. 집집마다 양의 피를 발랐는데 이 양이 의미하는 게 뭡니까? 양이 누구예요?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장차 인류를 죄에서 영원한 재앙에서 해방시킬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2살 된 소년 아이 예수가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는 유월절 이 예식을 치르는 것입니다.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쏟고 양을 제단에 태우고 그것을 날마다 계속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섬세한 하나님의 절개가 절차가 하나 둘 셋 넷 이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죽으러 왔는데 하고 알았지만은 정말 죽음을 그는 처음 보는 것입니다. 양이 죽는 모습 하나하나가 지금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자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12살 예수의 모습으로 성전에 와서 양을 잡는 모습을 본다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떨렸을까요? 네. 우리 거룩한 상상을 해보면요 아마 가슴이 팍 떨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아이 예수에게 저것의 의미는 이런 것이야 다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성전에서 계속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울기도 하고 하늘을 뚫어들어 쳐다보면서 하나님 내가 꼭 이렇게 죽어야 합니까? 여러 가지 마음감이 교체하는 굉장한 많은 그런 마음에 아픔과 감동과 결심에 정말 거룩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경배자들과 함께 뜨거운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눈물 흘리면서 깊은 감동에 그가 젖어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장면을 예수님처럼 감동 있게 바라보고 예수의 죽음이라고 바라보는 이는 그 가운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제 했던 것처럼 작년에 했던 것처럼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그들이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예식의 진짜 의미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를 따라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진리를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성전 안에 계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으셨던 것이다. 그는 받으신 것을 곧 남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셨다. 이 예식의 의미는 이 양이 죽는 것은 사실은 이런 것이야. 실체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마찬가지지만은 메시아 되시는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온 세계를 통치할 거야. 유대인들이 높이 들림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죠. 그 당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은요 왕으로서
혹은 위대한 어떤 명예를 가진 박사로서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죠?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순진하게 순수하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답게 선생님, 양이 저렇게 죽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그러면 도란도란 대답해 주는 것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오, 몇 살이야? 대단한데? 머리를 아마 쓰다만 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계속 어린아이답게 어린아이의 시선으로 계속 그가 보는 대로 성경 말씀을 응용해가면서 그가 암기한 대로 말씀을 이야기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성경 박사들이 그 모습 보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어쭈 요놈 봐라, 제법인데? 머리를 쓰다만 좀, 아, 그것의 의미는 이런 거야. 그것은 내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무엇일까? 한번 봐볼까?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화가 점점 깊어지면서 고난받는 메시아,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당하게 되실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던지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레위인들, 제사장들, 성경 박사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신선한 질문, 정말 감동적인 장면들을 어린 예수 아이가 질문을 하는데 너무너무 신선하고 좋은 거예요. 아, 그래?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이게 뭘까? 만약에 위대한 선생이라든지 왕으로서 명령을 했다면 그들이 결코 전혀 새로운 사상이나 이론들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마음을 열고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좀 그거 하기 위해서 안 따라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 하려고 자기 엄마 아빠의 마음을 3일이나 아주 애를 태웠습니다. 엄마 아빠가 어땠을까요? 예수야 예수야 예수 어딨냐고 온 걸어 다니면 사람들을 막 찾지 않았을까요? 예루살렘 와가지고도 골목골목을 아마 다 다녔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성전에 가서 보니까 뭐하고 있어요? 그 지체 높으신 레위인들 제사장들과 묻기도 하고 답하고 그들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보면서요, 우리 주님은 육신의 부모들은 3일만 애를 태우고 속삭이게 했지만은요, 하늘 계신 하늘 아버지는 몇 년 동안 속삭이십니까? 30년이 넘게 이 땅에 오셔서 모욕을 받고 고난당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그 피를 말리는 시간들을 쫙 보내시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자, 사람들에게 진리를 공개하시고자 하늘 아버지의 속삭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압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너 참 귀엽다. 그분이 누구신데요? 왕 중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야, 너 참 귀엽다. 어떻게 알았어? 어쩌면 그게 수치인가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머리를 쓰다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 아이의 말을 그들이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집 세고 무관심하고 아집에 꽉 찬 그 어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일부러 12살 아이의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금도 서울역에 가면 이런 분들 있습니까? 제가 서울 안 산 지 오래돼가지고요, 예전에 보면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보면 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구나, 예수 믿어야겠다, 얼른 교회 가게 되던가요?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이고, 기독교 혐오하는 사람들, 재앙받을 없어져야 되는데. 또 반대입니다. 협박이죠. 또 믿을래 죽을래 골라라. 이렇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아니요. 명령한다고 절대 하나님 말씀에 전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선택하는 방법은요, 겸손으로, 사랑으로, 헌신으로, 어떤 때는 정말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빛골교 우리 5명 아이들 지난주에 기도하고 보냈잖아요. 그 아이들 지금 이거 하러 갔습니다. 귀여울까요? 대견할까요? 기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엄마들 어제 우리 잠깐 만나서 얘기하는데 엄마들은 얼마나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 보니까 제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사랑으로, 겸손으로 정말 헌신적으로 할 때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복음에 깨달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성도 가운데 한 분이 남편을 어떻게 전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30일 만에 남편 전도하는 법입니다. 혹 여러분 남편 교회 못 데려오신 분들 꼭 한번 해보십시오. 성공 확률 90%랍니다. 다음 주에 다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이제 자, 어떻게 하냐면요, 첫 번째, 첫째 날 남편을 위해 30일 동안 매일 기도할 기도 시간을 작정한다. 두 번째, 같은 기도를 하겠죠. 셋째 날 남편과 자신이 중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남편에게 뭐 한다? 최선을 다한다. 이 사람하고 나하고 지금 뭐 하는 거요? 내일 모레 죽을 사람들이요, 마지막에도 생각하고 최선을 다한다. 최선을 다합니다. 일곱째 되는 날 남편의 고통과 외로움을 채워줄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다. 이 불쌍한 양반,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다. 열흘째 되던 날 남편의 장점만을 찾아 칭찬해주고 진실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한다. 야, 당신밖에 없어. 13일째 남편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최선을 다해 섬기며 남편의 길을 살려준다. 당신밖에 없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남편 앞에서 뭐 하는 거요? 죽는 것입니다. 겸손으로, 사랑으로, 희생으로 30일을 살아보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17일째 집안과 자신을 가장 아름답게 단장한다. 가장 예쁘게 집안도 가장 아름답게 청소하고 계속 남편에게 충성하고 헌신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일째 27일째 시댁 식구를 초청하여 크게 대접한다. 모두에게 최대한 칭찬과 감사를 표현한다. 그리고 29일째 마지막 날 저녁에 하루 종일 근심 걱정으로 보낸다. 여보 왜 그래? 갑자기 바뀌었어. 그러면 뭐 한다고요? 내가 매일 대답해 줄게. 마지막 날 뭐라 그래요? 당신 손잡고 교회 가는 것이니 교회 나가는 것이 내 평생의 소원이니 우리 같이 하늘 갑시다 라고 한다랍니다. 그러면 성공 확률이 몇 %라고요? 90%랍니다. 0.5%? 안 해봐서 몰라. 안 해봐서 30일 동안 남편에게 정말 종처럼 헌신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왕 중에 왕이신데 12살짜리 아이의 모습으로 와가지고는 다 알지만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모른 척 질문하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장로님 공감하십니까? 30일만 해보세요. 30일만. 자기 남편 못 데려오는 분들은 이거 못하기 때문에 못 데려오는 분들입니다. 성공 확률 100%를 해버리면 좀 뭐하고요, 90%. 그런 사랑이 넘치는 예수님은 그렇게 전도하셨답니다. 왕으로, 위대한 사람으로 등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헐벗고 가난하게 가장 낮은 자리에서 발 씻겨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고 그렇게 하늘 기별을 전하셨답니다. 하늘 진리는 그렇게 공개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요, 부모를 따라가지 않은 이유는 형식주의를 책망하시려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예수를 잊어버렸습니다. 왜 잃어버렸는지 다 아시죠? 오랜만에 성전에 오니까 반가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도란도란 얘기하고 사돈네 팔촌 이야기, 집안 이야기, 자녀 이야기, 요새 어떻게 사냐고 막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수다 떨고 잡다한 이야기 하다 보니까는 떨림으로 기도하고 감동 가운데 눈물 흘리는 자기 아들 예수의 얼굴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예식이, 이 모든 죽음이 다 그 아들 예수와 관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따돌거리고 이것의 의미는 이건 너의 죽음이야 라고 했다면 그 예수를 놓쳐버렸을까요? 전혀요. 안아주고 이야기해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줬어야 했는데 온갖 세상에 잡다한 것들 때문에 예배드리러 와가지고 절개 지키러 와가지고 아들을 잃어버렸더랍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천사가 계속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계속 꿈으로 그 아이를 돌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 돌아와서 하는 말이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 철딱선이 없는 아들아 라고 지금 말하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소년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수를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예수가 계십니까? 예배 중에 예수를 만나고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어디서 찾느냐? 성전에서 예배 중에 나를 찾는 거지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에 관해서 우리 성도들과 좀 깊이 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예수를 만날까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예배. 자,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 뭐죠? 자, 두 개 중에 골라보십시오. 예배 보는 것, 예배는 드리는 것. 자, 예배 보는 겁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까? 자, 1번 예배 본다 손 들어보세요. 야, 태연이 똑똑하면 역시. 자, 예배는 드리는 것이다 손 들어보세요. 못 듣는 분은 모르는 분들이죠? 야, 네, 감사합니다. 예배는 보는 겁니까? 드리는 겁니까?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예배는 우리가 구경하러 온 게 아니고 뭐하러 왔어요? 예배자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보면 이게 최초의 예배의 모델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양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뭐 하는 거요? 드립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양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양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고 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이고 모형입니다. 무엇을 드립니까? 무엇을 드리죠? 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 드리러 왔는데 우리는 무엇을 드릴까요? 양 가지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양 갖고 오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무엇을 우리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첫 번째 우리가 드리는 것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깊이 여러분 마음에 담기 바랍니다. 바른 예배는요, 예수를 만나는 예배는요 무엇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찬양할 때 앞에 찬미할 때요 그냥 흥얼흥얼 왔다 갔다 뭐 아는 가사 있으면 불렀다가 그거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예배는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나의 헌신을 드리는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하여 높은 소리로 온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특별히요 우리 대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찬미가가 여러 권이 있지만 여러 곡이 있지만 그거 다 하지 않습니다. 찬미 보면요 우리 15장부터 51장 경배와 찬양 부분만 예배 시간에 드리는 것입니다. 괴로움과 슬픈 많은 이 세상 뭐 떠나고 그거 예배 시간에 부르는 거 아닙니다. 전국에서 만나리라 이런 거 우리 대예배 시간에 부르는 거 아닙니다. 우물가로 나왔던 여인같이 이런 노래 우리 대예배 시간에 이 찬미 안 부릅니다. 뭘 불러야 됩니까? 15장부터 51장에 있는 경배와 찬양, 순수하게 온 마음을 하나님을 찬양한 것,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이 찬미만 우리는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감정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 그 시간 부르는 거 아닙니다. 부르다 말다, 두리번거리다, 휴대폰 봤다 말았다, 책 뒤적였다 말았다, 그거 찬양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예배 드리는 것 아닙니다. 어떻게 드려야 된다고요? 온 마음을 다하여, 온 가사에 집중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예배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목소리 높여 뜨겁게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드립니까?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과 시간에 기도 드리는 법 잘 배웠죠? 우리 마음을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온 진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뭘 드려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양을 잡아다가 하나님께 생명을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개인이요, 기도하고 찬양만 예배 시간에 잘 드려도요, 그 예배가요 정말 은혜로운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지요? 많이. 그냥 와서 예배 보는 자로 구경꾼으로 있으면 결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신령한 예배이구나, 우리 스스로 이해하고 아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에 와 계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왔다 갔다 하는 분들 지금 계시는데요, 우리 집사님들 두 분 계시는데요, 오늘 제가 계속 문을 봅니다. 아니야, 항상 그래요.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예배를 보는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네,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 교회 뒤에 문이요 계속 열립니다. 보면 구경꾼들은 우리 교회에 안 계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예배를 좀 구경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 드는 분들은 2층으로 올라가서 2층으로, 결코 뒤에 문이 열리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 보는 자가 아니고 어떤 사람?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혹시 집에 불이 났다라고 하는 전화가 오면 혹시 일어나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럴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결코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무엇을 드립니까? 우리가 헌금을 드립니다. 과거 제사는요, 형편에 따라 짐승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형편이 나을수록, 지위가 높을수록 뭘 가져오죠? 황소를 가지고 왔어요. 보통 사람들은요, 양을 하나님께 드리러 왔습니다. 양을 드릴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오죠? 비둘기 가지고 왔어요.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정말 극빈층은 뭘 가지고 옵니까? 혹시 가루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는 뭐 하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 구약시대 때 아벨과 가인이 제사 지냅니다.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드립니다. 이 제사 드릴 때 그냥 제단만 쌓아놓고 양 없이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찬양하고 갔다면 바른 예배였을까요? 바른 제사였을까요? 우스꽝스러운 제사 아닙니까? 뭘 가지고 와야 돼요? 자기의 정성을, 자기의 헌신을 가지고 와서 올려놓고 제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요, 여러 순서가 있습니다. 요약하고 팍 압축하면 뭐만 남는 줄 아세요, 여러분? 뭐만 남을까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만 남습니다. 예배 뭐 하러 왔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이 예배 제사 드리러 뭐 가지고 옵니까? 양 가지고 와서 그거 하나님께 드리고 예배 드렸다 하고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는요,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귀한 것, 재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 귀한 헌금을 잘 준비하셔가지고 교회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릴 때 찬양하고 등단하고 하는 순서가 지루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나의 헌신을, 나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제가 목회 막 나왔는데요, 당시 대총회 청지기 부장이라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설교했는데 제 마음에 굉장한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아프리카 어느 교회를 방문했더랍니다. 그분이 방문했던 그 교회입니다. 교회 좋지요?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아닙니까? 초원에 있는 집, 야외에 있는 집. 이렇게 예배를 드린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분이 청지기 부장이니까 이 교회는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재물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그날 이제 손님 왔다고 꽃다발을 줬나 봅니다. 교회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오지에서 돈을 가지고 헌금 내는 분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기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면 헌금을 어떻게 냅니까? 11조를 어떻게 냅니까? 뭐라 그럴까요? 우리는 감자를 가지고 옵니다. 고구마를 가지고 옵니다. 양파를 가지고 옵니다. 그래요? 그거 어떻게 합니까? 교인들이 가져온 것을 모아놓은 헌금 창고입니다. 이 창고는 쉽게 말해서 11조 창고랍니다. 그날 가지고 온 11조랍니다. 고구마, 감자들 막 넣고 있는 건 사진 찍었다 그래요. 재무가 바쁘겠죠? 바쁠까 안 바쁠까요? 그날 감자 키로로 재야 될까? 아무개 누구 11조 얼마 이렇게 월정금 다 적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거 돈으로 바꿔서 합해했다고 11조 드려야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거 안식일 지난 다음에 재무가 시간 있으면 가서 다 바구니 싸가지고 팔아가지고 돈 바꿔서 은행이 어딨죠? 이제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참 고생하시네요. 그랬더니 재무가 하는 말이 많은 경우에 이거 썩습니다. 제가 처분하지 못해가지고. 예? 하나님의 헌금이 썩는다고요? 그럴 수 있습니까? 했더니 재무가 하는 말이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성도들은 예배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그거 태워서 날려버리는 거나 하나님께 드린 그거 썩어서 땅에 묻는 거나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거 어떻게 했어요? 태웠어요. 하나님께 날려보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거 썩혀도 땅에 묻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신적인 것입니다. 특별히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으로,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대단한 믿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드려진 것이 태워지든 썩혀지든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 사용하든 그것은 누구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몫은 하나님께 정직하게 헌신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재림교회의 헌금 제도는 가장 투명하고 세계적이고 아주 성서적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것을 설명할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합니다. 예배자로서 예배를 정직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연초입니다. 우리 11조, 그 다음에 월정헌금, 또 도르가 여러 헌금들 우리 작정해가지고 지금 함에다가 다 적으셨습니다. 여러분의 헌금들이 드려지는 것이 예배의 가장 하이라이트라는 생각을 꼭 가지시고 하나님께 바르게 드림으로 우리의 예배가 형식적으로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청지기에 관한 권면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탐심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탐심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진주문을 통과할 수 없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찬양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헌물을 드리는 것은 뭘 없애기 위한 거예요? 나의 자아의 이 못된 이 자아를 하나님께 무릎 꿇어서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제도들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엄마 아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형식적인 이 예배, 형식적인 이 신앙을 책망하시고자 일부러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없이 드려진 예배가 어떤 것인지 경험해 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훗날 성인이 되셔서도 성전에 올라가셔도 성전을 2번이나 정결하게 하십니다. 왜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을, 양을 가지고 와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는 예배 하지 말라고 지금 성전을 깨끗하게 2번이나 청소하셨습니다. 우리 빛골교회 모든 성도들께서 정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실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우리가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리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쏟아 부어 주십니다. 그 은혜를, 그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드려진 바 되도록 이 시간 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